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동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괜히 길었던 하루는 아니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몸과 마음만 더 무거워진 하루는 아니었는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버거웠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알람을 몇 번이나 미뤄두고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보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라는 마음이 먼저 가슴을 눌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날,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은 날, 괜히 숨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 말입니다. 그런 날에는 하루가 끝나갈수록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오늘 나는 뭘 했지?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을까? 누군가에게 보여줄 성과도 없고 눈에 띄는 결과도 없고 스스로에게조차 잘했다고 말해줄 수 없는 하루.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자신을 향해 조용히 실망을 건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일은 좀 더 나아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우리는 보통 버텼다라는 말을 좋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버텼다는 말에는 어쩐지 패배한 느낌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버텼다라는 말을 아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버텼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도망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면, 말하고 싶었지만 삼키며 견뎠다면,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 뭐 했어? 결과가 뭐야? 그래서 달라진 게 뭐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물으십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냈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성과를 내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것을 했고요. 이만큼 노력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결과표를 내밀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하루의 무게를 아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루,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붙잡고 일어섰던 하루. 하나님은 그 하루를 아무 일 없던 날로 넘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눈에 띄는 기적보다 조용히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며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시간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실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시간, 동행의 시간, 마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하루,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하루,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하루. 하나님은 그 하루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귀하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드릴 말조차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막혀 한숨만 나왔던 분,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그 뒤를 잇지 못한 분, 괜찮습니다. 그 한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침묵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마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된 말로, 믿음 있어 보이는 말로,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정리된 사람보다 지친 사람의 기도를 더 가까이 들으십니다. 말이 되지 않아도, 눈물뿐이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오늘을 버틴 너는 이미 충분하다. 더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더 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도로 재지 않으십니다. 성과로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숨쉬고 걸어가고 살아낸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정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자주 자신을 비교합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하는 사람,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 봉사를 쉼없이 하는 사람, 늘 밝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괜히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하고 누군가는 찬양에 손을 들고 울고 있는데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실망스러운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해집니다. 세상에서는 힘들면 쉬어도 되라는 말이 들리지만 신앙 안에서는 괜히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라는 말이 스스로를 더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일 뿐 가슴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분은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건 문제가 생긴 것보다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그 마음을 지탱할 힘이 잠시 바닥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다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던 마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울 수밖에 없었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하루를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견뎠는지를 아십니다. 어쩌면 요즘에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에게 신앙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 잘했으면 합격, 기도 못했으면 낙제, 눈물 나면 믿음 있음, 무덤덤하면 믿음 없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강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렸고 도망치고 싶어 했고 지쳐 쓰러졌던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말씀이 한 줄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찬양이 귀에만 맴돌고 마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믿음은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겨우 꺼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큰 불꽃을 보지만 하나님은 꺼지지 않은 불씨를 보십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잘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 부끄러운 상태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조금 멀어지고 있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리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들고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잘한 신앙의 증거가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조금 지쳐 있다면 그 지친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하루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일도 없고 사진으로 남길 순간도 없는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일수록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괜히 과장하는 것 같고 괜찮다고 말하기엔 사실 그렇지도 않은 하루.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를 그냥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그 하루를 지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를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날,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날, 그저 하루를 끝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된 말, 믿음 있는 고백, 희망적인 문장. 하지만 어떤 날은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무겁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도도 못했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기도가 없던 시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마음, 정리되지 않은 생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있었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순간들, 참아야 해서, 버텨야 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해서 삼켜버린 눈물들. 사람들은 몰랐고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도 몰라주는 인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는 인내, 그저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인내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을 놓지 않았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아주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마음의 모서리를 다듬고 상처를 감싸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돌아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 당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에도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루를 이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준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마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부족한 것 같고 오늘의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더 잘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강해져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치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오늘도 부족했어.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일은 달라져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냈을 때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당신을 내일을 위한 실패작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당신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항상 앞으로만 가는 힘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해가 떠오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은 흐르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해. 나는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그 용기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이고 오늘의 은혜는 이미 오늘 충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신뢰의 표현으로 보십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쉬어도 된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짧은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드려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손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한 것은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 대신 오늘을 품어주신 당신의 평안을 이 밤에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답해 주세요.